오늘 본문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과정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변화시켜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동안 경험했던 말씀의 은혜가 결코 다가 아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의 날들을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인 생활을 개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지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토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가 온 우주에 가득하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하늘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날과 밤도 마치 사람처럼 인격이 부여되어서 서로에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하며 지식을 전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전달하면서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보시면 말이 언어가 없는 계시에 대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언어를 초월해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우주의 속삭임, 시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도 말씀도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온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우주의 질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수단이 됩니다. 우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위해, 태양을 위해 장막을 치시는데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 휴식과 안식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신방에서 충분한 휴식을 갖고 새 힘을 얻어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해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해는 달리기를 기뻐하는, 다른 박질을 좋아하는 전사의 모습으로 하늘 이편에서 하늘 저 끝까지를 힘차게 뛰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약동하는 온 세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의 존재들을 채우는 일을 태양이, 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1절에서 시인은 시선을 바꾸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 토라, 이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 토라의 가르침을 찬미하면서 그는 묵상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완전함, 이것은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의 확실함은 우둔한 자, 미련한 자들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정직한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분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죠. 불순물이 없이 맑고 깨끗한 여호와의 명령, 이 명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자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이 정화가 되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함으로써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처럼 토라는 영원한 가치와 삶의 원리로 찬양을 받게 되는데 그 근거는 정결함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정결함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대로 묻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 미슈파트,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며 다 의롭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영광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한 영광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토라,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은 금과 순금보다도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꿀과 송이꿀보다 우리 영혼에 더 달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는 기쁨을 맛보고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 다윗은 이 토라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영광의 빛에 비추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잘못이나 허물이라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서 곁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바로 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거기서 어원이 나온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숨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무지의 죄,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다윗은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하고 패역한 의지로부터 나오는 죄, 이것을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라고 부르면서 그런 죄들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토라의 가르침,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시인은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에 묵상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성숙하고 또 행복할까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묵상, 즉 시편 기자의 아주 내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수렴되기를, 하나님께로 모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건 간에 그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구속자가 고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기업 무르는 자, 노예로 전락한 친족의 빚을 갚아주고 자유를 얻게 해주기 위해서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가장 가까운 친족, 이들을 고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가 고엘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연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동부에서 이사 오고 나니까 이 워싱턴주의 정말 좋은 장점이 아름다운 자연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트레일 코스, 평생 안 가본 데를 찾아다녀도 다 갈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들이 정말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창조주의 영광을 우주의 만물 속에 우리는 느끼고 경험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영혼에 공급되는 말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감수성과 순결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이 우리를 비추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허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듣고도 돌이키지 않을 만큼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사람만이 죄의 무서움을 알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토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과 가르침,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훈련에서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주님의 성품과 형상으로 빚어가는, 변화시켜가는, 만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로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는 두 가지의 방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멀리 떨어져 살았던,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정말 친밀했던 친구가 보낸 편지가 막 내 손에 들어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편지를 빨리 읽고 싶으면서도 그 편지를 통해 친구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음미하면서 읽을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 그 친구가 나의 삶에 함께했구나, 이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식탁 위에 신문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그리고 신문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열어서 흥미를 끄는 기사, 사진과 제목 사이를 빠르게 검색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읽게 됩니다. 이처럼 읽으려는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가 읽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영성훈련으로서의 독서를 렉시오 디비나라고 합니다. 이 라틴어로는 사실은 렉치오 디비나가 더 맞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공식적인 명칭을 이제 기독교계에서 통일시킨 것 같아요. 렉시오 디비나. 영적인 독서인데 6세기에 수도원 규칙을 만든 베네딕트라는 분이 이 렉치오 디비나를 영성 훈련으로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Divine Reading, 거룩한 독서라는 말을 라틴어로 바꾸면 렉시오 디비나가 됩니다. 이 영적 독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열어서 하나님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 주시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독서법입니다.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이 새롭게 빚어지고 형성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의 독서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지하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땅을 파면 석유가 나옵니다. 시냇물에 사금이 섞여 있는 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그런 곳이 있죠. 많은 내용 중에서 가치 있는 정보, 지혜의 광석들을 수집하거나 캐내려고 하는 독서법은 정보를 습득하는 독서입니다. 그러나 영성훈련은 spiritual formation, 영적으로 내가 만들어지기 위한 독서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형성하는, 빚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려고 변화를 추구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독서도 여전히 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경청하는 태도로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에
응답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에 비유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호수의 표면은 여느 호수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언어로만 볼 때 성경은 다른 모든 문학 작품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영문학과를 들어갔는데 1학년 1학기 때 성경을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서양 문학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냥 제가 이렇게 배우면서 느낀 거는 그냥 성경 겉핥기로 하는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겉핥기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라는 호수 속으로 뛰어들어가 보면 그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그 무서운 심연, 엄청난 깊이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언어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 선택하신 한 방법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나님에 관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반갑고 친숙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두려운 사실, 경건한 사실 앞에 우리는 낯설고 생경함을 또한 느끼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 이 성경은 수면제입니다. 이 성경의 세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셨던 그 동일한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초월해서도 계시지만 이 말씀 안에도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성 훈련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얼굴만 알고 있는 막역한 사람들과 맺는 인간관계와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와의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죠. 마음을 다해서 읽는 것과 그냥 읽어내리는 것, 읽어치우는 것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영적 독서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의 보안 검색대에 가면 짐을 맡기고 우리는 이렇게 손을 들고 스캐너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스캐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짐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검색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독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날카로운 삭도를 들고 사람들이 바친 제물을 쪼개듯이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는 것, 이것은 평안하면서도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139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 습득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성경의 배경과 역사,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죠.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축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읽기 방법이 형성적인 방법입니다. 포메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읽기. 이것은 더 깊은 단계인데 우리가 성경에 몰두하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는 통찰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영역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즉 정보 습득적인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말씀에 대한 이해인 것이죠. 토마스 머튼, 영성가였던 토마스 머튼은 정보만 얻을 수 있는 단계는 영적인 독서로 들어가기 위한 현관문이다. 현관문에 불과하다. 문을 거쳐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현관문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면서도 성경이라는 이 말씀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말씀 안에 빠져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받아들이려면 내용을 분석하거나 판단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말씀 그 자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본문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기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줄도 모르고 들었던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해주었던 말과 충고와도 같은 것이죠. 그 충고를 듣자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 이 영적인 독서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의 전통인 구약 성서의 묵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하는 자로다. 이 성경 묵상을 이제 6세기의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렉시오 디비나로 영성 훈련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중요시하고 그것을 같이 이제 실천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든가 청교도의 리처드 백스터 같은 목사들이 가르쳤던 성경 묵상도 사실은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베네딕트 수도원 규칙으로부터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루터도 종교개혁에 뛰어들기 전에 마틴 루터는 원래 어거스틴 수도회 소속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당연히 이 수도원 전통 속에 녹아있는 렉시오 디비나를 매일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렉시오 디비나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소가하는 되새김질 그리고 춤의 비유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잘 연결시키면 렉시오 디비나에 담겨있는 깊은 오의, 그 깊은 뜻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렉시오 디비나에 네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렉시오, 메디타치오, 오라치오, 컨템플라치오 이렇게 네 개의 단계입니다. 이 순서는 자연스러운 순서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순서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에 임할 때 이게 뭐라고 분리가 되지 않을 만큼 순식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라는 것은 앞뒤로 사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동적인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독서를 춤에도 비유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의 틀 속에서 춤의 움직임이 생기는데 우리 댄서들을 보면 춤을 추다가 음악이 바뀌면 당연히 그루브와 스텝이 또 바뀌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렉시오 디비나는 흐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렉시오인데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입씩 베어 먹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것이죠.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사랑하는 이가 쓴 그 내용에 우리의 마음이 그 의미를 충분히 느끼듯이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치 처음 읽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묵상인데요. 이 동양 종교에 있어서 묵상은 이 자아를 잃어버리고 신이나 절대자나 우주정신 속에 합일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동양 종교에서는 묵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묵상, 이 기독교 전통 속에서의 묵상은 마음의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 또 성경 공부와도 다른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물론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묵상과 절대로 똑같은 것은 아니죠.
묵상은 우리가 다루는 본문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상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위대한 구속의, 구원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상력까지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구약에서는 레브, 신약에서는 카르디아를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기억과 경험, 생각과 감정, 희망과 욕망, 직관과 의도,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인간 존재의 중심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레브, 카르디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성경적인 의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묵상은 읽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반복하고 어떤 때는 입으로 되뇌이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심어질 때까지, 들어올 때까지 되뇌이곤 했습니다. 이 읽은 말씀이 되뇌이는 행위를 통해서 묵상의 단계로 이제 깊어지고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동화하고 소화하는, 흡수하는 과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오라치오인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기도를 구송기도를 의미했습니다. Spoken prayer.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입으로 언명화된, 입으로 표현이 되던 기도, 이것을 말하는데, 이 렉시오 디비나 전통에서는 오라치오는 성경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으로서의 기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부딪혀 온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오라치오가 되는 것이죠. 묵상에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진 말씀에 대해 기도를 가지고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마음의 소리, 이것이 오라치오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아픈 곳을 건드리면 상처와 분노와 좌절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고백과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흐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이유들을 깨우쳐 준다면 우리는 기쁨의 탄성을 바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를 향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인간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반응, 이것이 오라치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것이 네 번째 단계인데요. 관상입니다. 이 관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왜 불교 용어를 끌어다 쓰냐, 그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그 불교에서 말하는 관상이 아니고 컨템플라치오, 영적 독서의 네 번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번역할 마땅한 말이 없기 때문에 관상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큐티나 여러분이 받으신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잘하는 게 있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까지 하면 내가 오늘 큐티를 한 바퀴 그래도 풀코스 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특별히 개신교 안에서 놓치는 전통이, 기독교의 전통이 네 번째 관상입니다. 컨템플라치오. 동양에서 묵상의 목적은 인간적인 언어와 생각, 상상의 범위를 초월해서 emptiness, 아무것도 없는 것, nothingness, 그리고 존재, being, 그런 존재까지,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관상이라는 것은 동양 종교의 묵상하고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관상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휴식을 하고 여유를 즐기고 그 사랑을 느끼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잠히 안식을 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체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오라치오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열정과 불안, 그리고 기쁨과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힘이 약해지고 소진이 되었다면 네 번째 단계, 관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쉼을 가지는 것입니다. 휴식을 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기대나 요구하는 바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욕구와 욕망, 우리가 간절한 어떤 소원을 주장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그분의 임재 앞에 잠잠히 존재할 뿐이고 우리는 그분이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관상의 단계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오롯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상의 본질을 시편 131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131편으로 관상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1편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젖된 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우기를 지난 아기는 어머니의 가슴에서 아무것도 찾지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완전한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그 어머니의 존재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품에 있는 것만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젖을 떼지 않은 아기는 젖을 자연히 찾습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안식을 느끼는 것이죠. 춤의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스텝을 추든지 어떤 운율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지 간에 이 춤의 파트너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정말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언제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생생하게. 영원히 신실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부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춤을 꾸준히 충실하게 춘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나 자신을 깊이 있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비유는 소의 되새김질입니다. 소가 밖에서 좋은 풀을 뜯어먹는 것이 렉시오입니다. 렉시오,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소가 나무 밑에 앉아서 먹은 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메디타치오입니다. 그리고 소가 먹은 풀이 소화가 돼서 우유가 되는 것, 이것이 오라치오. 그러면 네 번째, 예를 들어서 유제품이 되는 것, 크림이 되는 것, 크림까지 가면 컨템플라치오가 되는 것입니다. 생크림이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거죠. 소가 먹은 풀을 되새김질하고 있는 모습, 기독교인이 묵상하는 모습입니다. 음식이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씹는 것이죠. 한 번 씹고 단물만 쪽 빨아먹고 뱉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춤의 비유와 이 소의 되새김질의 비유를 하나의 의미로 연결하고 통합시키고 융합시킬 수 있다면 말씀이 우리의 내면 속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마무리 기도로 끝났다. 그리고 딱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대부분의 과정이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속에 툭 던져주신 말씀의 씨앗, 무언가 툭 부딪혀 오는 것,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것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매번 신비한 체험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평안히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식하듯이 머무는 시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것을 고백드리는 시간, 이것을 훈련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실제적인 지침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너무 촉박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 기도도 한 20분 정도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영성 훈련에서 이제 정형화된 다듬어진 시간이라고 보는데, 이 렉시오 디비나도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 중에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기도라든가 영성생활에 경험이 많은 분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곤할 때는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피곤하다는 것은 뭐 신앙의 성숙의 유무와 관계가 없이 안 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조용한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방해받을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이고 조치를 해놓고 이제 렉시오 디비나에 들어가는 것이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배경음악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그런 게 자기랑 잘 맞는다면. 저는 이제 기도할 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쓰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외부의 소음을 이렇게 차단시켜 주니까. 편집된 성구집이라든가 성경의 어느 한 책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경건서적이나 영적인 고전, 기독교의 영적인 전통을 잘 살린 현대 작가들의 책을, 작품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막 교우들이 하루 종일 사막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시편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시편을 매일 하루에 한두 편씩 읽으면서 그 시편으로 렉시오 디비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예수회를 만든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이냐시오 복음서 묵상을 만들었는데,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40일이면 40일 이렇게 쭉 묵상해가는 그런 렉시오 디비나 과정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실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령님께 주님, 제가 당신의 말씀 속으로 깊이 침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끌어 달라는 간구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천천히 구절과 문장 사이를 천천히 쉬면서 호흡을 가지고 읽는 것이죠.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낭독을 하셔도 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셔도. 유대인들은 하가, 읊조리듯이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읊조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묵상법이었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도록, 이 말씀의 의미가 연상과 상상을 통해 떠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나 이 말씀 속에 어떤 단어라든가 어떤 구절, 표현이 특별한 의미와 느낌으로 다가오면 그걸 붙잡고 충분히 이렇게 거기에 쑥 들어가서 묵상을 해보는 것이죠. 기도가 마음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내면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의 느낌을 가능하면 온전히 그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다듬거나 정제하거나 이쁘게 꾸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꾸미는 것은 도리어 방해가 더 큽니다. 손해가 더 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의도 같은 것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안식의 장소,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응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상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를 기록을 해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미지나 어떤 그런 것으로도
그 이미지 같은 것으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 뭐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내가 그때 받은 말씀이지. 그 말씀을 기록해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독서인데 이 렉시오 디비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개요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시편 131편을 여러분 한번 성경에다 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성경이 없으신 분은 지금 스크린에 제가 131편을 띄워놨습니다.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을 가지고 읽기, 묵상, 기도, 관상으로 이르는 이 단계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오.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5분 정도 시간을 제가 드릴 테니까 5분 동안 여러분은 지금 한번 렉시오 디비나를 해보시는 것입니다. 네, 5분 후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그 뜻대로 창조하신 권능의 말씀임을 저희들 기뻐하며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말씀이 나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변화시키시는, 만들어가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성훈련, 경건의 실천 속에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맛보고 경험했던 수많은 말씀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거나 정체되거나 그치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더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 환경을 통해 나에게 공급되는 말씀도 은혜의 방편이지만 무엇보다 내가 이른 새벽 하루 중 시시때때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자라나 마침내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새로운 훈련의 방법들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기존의 생각들을, 습관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제약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유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여지들을, 공간들을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 겸손함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결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영혼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